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묵상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바다 위로 내렸을 때 바다를 걷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쳐다보니까 또 다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물속에 빠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센 바람, 풍랑 이것만 자꾸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런 현실은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서 나아가고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굳게 매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우리가 묵상은 주님의 사순절에 맞춰서 묵상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나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부활로 등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2권의 첫째 주간 이틀째 묵상입니다. 자, 이틀째 묵상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은 똑같이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읽고 그리고 생각으로 읽어라. 그리고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게 바로 보물들이거든요.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2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2일차 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는 있는 그대로 보고 인지하기. 본문 속에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는지를 그대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께서 앞서 강론하시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앞에서 강론하시던 말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천국의 이정표, 종말론을 말씀하신 뒤에 그런 뜻이 되죠. 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1절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 앞에 부분은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단어나 의미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십자가라고 썼습니다. 이유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는가? 이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 중에 답이 들어있죠.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도 받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선하신 분을 잡아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데모라도 할까봐 이걸 걱정했던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3절로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 자,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논하되, 이 단어를 썼어요. 또 모여서, 모여 이런 단어를 찾았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나? 의논하되. 무엇을 의논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임에 모이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모임에. 병든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병들 것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의 모임에 가면 나쁜 짓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좋은 일을 하는 모임에 가면 좋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느냐 참 중요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뭘 의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쁜 짓 의논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쁜 짓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우리는 모였을 때 항상 복음을 논하고 말씀을 논하고 선한 일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적어봤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군가? 6절로 9절을 보면 향유를 부은 사람을 소개하죠. 여기서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대강 어렴풋이 알고 막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 6절로 9절에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읽다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뭔지, 요거는 각자의 생각대로 쓰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썼어요.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면은 그 밑에 이유는 뭔가? 자, 이 여자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최고 좋은, 가장 위대한 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사용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쁜 짓, 욕먹을 일에 사용돼서도 안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썼어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함이라고 하셨는가?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그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 10절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꼭 써보십시오. 저는 장래를 위한 것, 요거를 썼어요. 왜냐면은 같이 한 사건을 같이 봤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거를 예수님도 보셨고 또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허비하냐 이렇게 봤고, 예수님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 합력해서 유익하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보고, 그 차이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할 재미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막 희망을 갖고 살게 돼.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5번째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받은 돈은 얼마였나? 은 30. 사실 은 30이면은 30개의 은전인 것 같은데, 이게 작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 팔아먹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저는 14절,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의미, 뭐라고 쓰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넘겨주리니, 이런 단어를 썼어요. 넘겨주리니. 넘겨주겠다. 누굴 넘겨줍니까, 지금? 자기 선생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이런 게 지금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데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곳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뭐죠?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 뭘 가지고 있느냐?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지위와 이런 거 다 그거 가지고 예수 죽이는 데 쓰고, 이 여인 소중한 옷값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고, 가룟 유다 소중한 재능 예수 팔아먹는 데 쓰고,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뭔가, 자,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약해져서 예수님을 멀리 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예수 팔아먹은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역시 여인의 헌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쳤던,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모습,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내용이 오늘 많습니다. 자, 질문을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걸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옥합을 깨는 여인을 보고 이 여자를 막 비난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다가 옥합을 이 기름을 부어서 사랑과 존경을,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좋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에 굳게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이렇게 선포하심도 감사드리고 옥합을 깬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이 질병과 싸우는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공무원들과 또 여러 일꾼들이 많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단들의 역사는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에서도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